언제나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한 번도 싸움을 한 적이 없었고 또 이 아이에게 누가 먼저 싸움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막대하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 아주 조용한 아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아이였지만 이 아이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형이 그 동네의 골목 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을 보고 야, 저 동생 잘못 건드리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아무도 형을 보면서 그 아이를 괴롭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아이들조차도 뒤에 누군가가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세계도 마찬가지지요. 어른들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 뒤에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는 뒷배경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비록 좀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가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된 노동을 하고요. 힘들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너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 애굽에서 살인자로 도망자 신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미디안이라는 곳에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의 양을 치는 양의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흠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요. 보석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아라비아의 한 보석상이 있었습니다. 교역을 하려고 유럽에 갔다가 아주 커다란 루비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야, 저거 돈이 되겠구나 싶어서 큰 돈을 주고 이 루비를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주 큰 루비였기 때문에 막 보기만 해도 큰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많이 지불하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아니 이 루비, 큰 루비의 그 바닥 부분에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석에 흠이 있으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 보석상이 마음에 낙심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내가 큰 돈을 날리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아주 한탄을 합니다. 그때 아내가 그것을 보다가 여보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이 루비를 큰 거를 돈을 많이 주고 사왔는데
돈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흠집이 있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제 큰 돈을 우리가 손해보게 되었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저에게 생각이 있으니까 일주일만 저한테 이 루비를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석상이 아내에게 루비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유명한 조각을 하는 조각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루비에 나 있는 흠집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루비 바닥에 흠집 있는 곳에 장미꽃 모양을 좀 조각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조각가가 그 루비 흠집 있는 곳에다가 그 흠집을 살려서 장미 모양을 아름답게 새겼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에게 그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주 큰 루비에다가 그 흠집이 있었는데 그 흠집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장미꽃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루비는 애초에 보석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받고 팔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신세가 되었지요. 광야에서 벌써 40년이라는 미디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 없이 80세가 된,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고 자기의 군사 한 명 없는 그러한 노인으로 이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을 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하나만 의지해 살아가는 삶을 이 모세가 살아갔다는 것이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망이 있습니까?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망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흠을 감추려고 하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흠을 인정하고 나에게는 이렇게 흠이 있어, 나에게는 아픔이 있어,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그 흠이 아름다운 장미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모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 너 가서 너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애굽왕 바로에게 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야, 그 지팡이 좀 땅에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손을 너의 품속에 집어넣어 보아라.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제가 꺼내봐라. 그랬더니 손을 꺼냈더니 손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그 손을 다시 너의 품속에 집어넣어라. 다시 꺼내보아라. 꺼냈더니 이번에는 깨끗한 손으로 바뀌는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떡하죠? 야, 너 그러면 저 나일강에 가서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다가 부어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너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네가 나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것을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가서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리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저는 용기가 없어요.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이 유대인의 전승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 수능 발음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음들이 잘 안 돼서 말을 좀 매우 느리게 했다, 이런 전승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모세가 말을 잘 못했다고 하는 것, 말이 어눌했다 이런 말이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가 하는 말이 능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왕을 마주 그냥 막 유창한 말로 설득할 만한 그러한 말쟁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코 말이 어눌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어눌했다고 볼 수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모세 보십시오. 태어나서 버려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애굽왕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40년간 왕궁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학문과 지식을 배웠습니다. 말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배웠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으로 양치기의 그 목자의 삶으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지혜와 또 그러한 학문들을 다 잊어버리는 40년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젊었을 때에는 그래도 좀 한가닥 했는데 이제 이 나이 들 때까지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이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런 열등감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인 매추엘 말츠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적어도 95% 정도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95% 이상은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고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 없는 사람 있을까요?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어려운 환경에 자라난 사람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부자들을 보면서, 부자 집안의 자녀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편부모의 그 손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상적인 그 부모님이 다 계시는 집에 자란 아이들을 부러워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현재 처한 상황, 그 상황보다 저 사람이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뭘 느껴요?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자라면서 예를 들어 나에게 장애가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열등감이 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낍니다. 아, 나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몸이 좀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은요, 좀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몸이 뚱뚱하지? 아, 나는 별로 먹지 않는 것 같은데 쟤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나는 조금만 먹어도, 물만 먹어도 왜 이렇게 살이 찔까? 그러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외모에 대한 열등감.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좀 못생겼을까? 나는 얼굴에 왜 이렇게 흠집이 많을까? 이런 열등감. 왜 그럴까요? 상대방과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돋보이고 싶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은데 사실 비교해 보니까 별로 잘난 것이 없거든요. 돈도 저 사람보다 적어요. 네? 뭐 별로 건강하지도 않아요. 키도 좀 작은 것 같고, 네? 외모도 좀 초라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돋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열등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장점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약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과거에는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았지만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40년을 살았다고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었어요. 야,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이제 뭔 소망이 있겠냐? 그러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아, 나는 안 돼. 아, 나는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별로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 아,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그런 생각하면서 자꾸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과거의 얽매에서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 말 잘못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저를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 혼자 그렇게 힘드냐?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 누구를 붙여주느냐? 너에게 형이 있는데 형 아론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니까 너에게 붙여줄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야, 그래? 모세가 말 잘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쓰시는구나. 그래, 하나님도 재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뭐 말 잘못해? 너 힘이 없어? 너 능력이 없어? 그러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을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도 믿지 못하니까 아론을 붙여줄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너는 누구에게 말해요? 아론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아론의 입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모세야, 네가 아론에게 말하고 내가 모세 너와 아론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거예요. 말 잘하는 아론과 함께 있어서 아론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물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한 팀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 혼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뭐 하나 시키면 난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핑계대기를 잘하잖아요. 모세랑 똑같이 핑계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같이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바울도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 짝을 이루고 실라와 함께 짝을 이루고 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짝을 이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너무나도 핑계를 많이 댑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건강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부자를 만들어 주시면 일할게요. 하나님,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저를 똑똑하게 해주시면 일할게요. 하나님, 저는 건강이 없습니다. 저희가 좀 건강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그런 핑계 너무나도 많이 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핑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핑계가 있어요.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내가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핑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야,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배움이 짧다고 해도, 우리에게 건강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비록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큰 역사를 이루어 갔음을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